마이크가 좀 무거워요. 항상 이 반열인 여인한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령입니다. 네,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반소매를 입고 계시네요. 겉옷은 갖고 오신 거죠? 오. 네. 저는 동대에서 불교를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석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제가 주로 한 일은 팔만대장경을 우리 글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전하면 딱 처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예요? 경전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읽어본 경전은 물론 어렵지만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과 딱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받지 않을까, 이게 너무너무 제 나름대로도 불만이고 안타깝게 여겨져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경전을 읽고 좋은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칼럼을 주로 쓰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일단 경전부터 읽자, 경전부터 읽어야 된다. 그게 암암리에 저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이 불교대학의 강의가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두 번의 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4번의 강의가 있는데, 강의 제목은 계율이에요. 계율인데 사실 여러분들 계율하면 또 기분이 어떻습니까? 딱딱하다. 아이 큰일 났네요. 불교는 어렵고 딱딱하고 이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또 기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부처님은 제가자한테 계율을 그렇게 들이대지 않았어요. 계율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본래 부처님이 계율하고 막 그랬던 것은 여러분과 저 같은 제가자가 아니라 출가자인 스님들에게 그 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출가하신 스님들은 계율을 지키는 걸 정말 목숨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기본만 지켜주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자가 계율을 좀 깬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무슨 처벌을 내리지는 않아요. 부처님은 벌 주는 이가 아닙니다. 제가자가 스스로 알고 내가 오늘 옳지 못한 일을 했구나 하고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율과 관련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라라는 그런 이제 특명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일단 계율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아주 잘 담겨있는 경전들을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경전을 읽어가면서 한번 음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오늘 강의와 다음 수요일 강의, 그리고 요 다음 달에 하는 2번의 강의는 전부 다 경을 읽어갈 겁니다. 괜찮겠죠? 네. 사실 우리 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경만 잘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경을 읽는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항상 어렵다, 모호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구름 잡는 얘기 같고 막 그랬는데 절대로 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가는 4번의 그 강의 시간은요, 경전의 맛을 들이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이 제가자들한테 계율을 빗대어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가 이게 강의 강의 일정표잖아요. 그쵸? 예, 강의 일정표 앞에 그 7페이지를 보시면 제 오늘 강의가 9월 19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 해가지고 1, 2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10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2달에 걸쳐서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월 달에 보면은 10월 17일에는 계율을 통해 본 부처님과 제자들 1,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너뛰어서 23일 수요일에 또 그 2번 강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뒤에, 왜냐면 뒤에 제가 준비해온 교재가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율을 통해 본 부처님의 뭐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 2, 1, 2로 되어 있는데, 자,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의 첫 번째 주제는 5개로 할 겁니다. 제가 근데 이 교재 안에는 아예 이런 말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경전을 한번 만나보시자 해서.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5개입니다. 5개.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십선업입니다. 선업지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10월 달로 건너뛰어서 하는 첫 번째 강의. 저는 이걸 그냥 3이라고 할게요. 저는 내용이 다 통한다고 생각해서. 요 세 번째 강의는 뭐냐면 선업과 악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뭐냐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해요 하는 표정. 자, 네 번째 강의는 참회입니다. 참회. 도대체 참회라는 것이 경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전 속에서 정말 참회가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어디 나가서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어느 경전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 사실 불교라는 것은요, 중구난방입니다. 그쵸? 다 이전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전에 가면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온가 그러면 그게 다 부처님 말씀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제 강의를 경전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 강의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거는 이 경전에서 내가 봤다.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설명했다. 이러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대학 공부하시면서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 그러면 5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56페이지. 거기 보시면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건 많은데,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 손가락을 딱 띄워놓고 9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93페이지가 이제 제어의 또 두 번째 세션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통해 본 부처님과 제자들인데, 여러분 93페이지 펼친 김에 계율을 통해 본 부처님과 제자들을 그냥 쭉 금을 긋고요.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이라고 쓰세요.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요걸 먼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3페이지 큰 제목에 계율을 통해 본 부처님과 제자들, 요건 아니고요. 여기다 줄을 쫙 긋고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 그래서 저는 요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다시 56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거기 큰 글씨로 불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이라고 썼죠? 네. 요거는 싹 지우고 뭐라고 씁니까? 계율을 통해 본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쓰십시오. 제가 요거를 이렇게 요 커리큘럼을 일정을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서 먼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93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막 마이크를 들고 제가 흥분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오전 강의를 흥분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 강의 끝나자마자 봉은사에 맛있는 점심 식사도 못하고 막 달려가야 돼요. 불교방송국으로 달려가서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멋진 오후 임의령입니다.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전 강의를 막 달리고 나가다 보면 목이 확 잠겨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내내 캐캐캐캐해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오늘 오전 강의는 얌전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에 또 마이크를 잡으면 또 이렇게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질문할 때를 놓치면 다시 못합니다. 왜냐면 참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배워가면 점점 많아지는데 처음에 궁금했던 거를 딱 물어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어디 가서 묻기도 민망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좀 우리 또 불자님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거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괜히 손 들고 질문하면 괜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참고 계세요. 근데 제가 경전을 통해서 본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타일은요 묻고 대답하는 게 부처님의 법의 특징이에요. 일방적으로 부처님이 막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법문은 누군가가 물어서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사가 만만해 보일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강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예요. 이거 밀면 안 되는군요. 바퀴가 떨어지나요? 혹시 떨어진 강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처음일까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마이크에 끈이 안 달려서 정말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강의 시간 도중에 저 앞쪽까지 막 가거든요. 막 사방을 헤집고 다녀서 혹시 강사가 모를까봐 걱정이 돼서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편안하게 앞자리에 앉으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자, 93페이지 봅시다. 부처님의 계율 정신에서 5계와 10선업이라고 했지요. 자,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율 그러는데 사실 원래는 계율 이렇게 나뉩니다. 그냥 우리 이제 한 글자로 말하기에 뭐 항상 붙여서 계율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가 이런 게 참 많아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왜 부처님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자비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비도 자 따로 비 따로예요. 엄격하게 나눠서 많이 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자라고 하나만 쓰면 이상하니까 붙여서 자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 따로 비 따로로 이야기가 많이 돼요. 관세음 보살님은 자일까요? 비일까요? 자. 천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은 우리 오분영리 할 적에 오분영리 아시죠?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오현보살 그 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이죠. 근데 우리 왜 이거를 눈치를 못 챘을까요? 정말 그러면 대자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대비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에 나오는 보살 마하살님들은요 자보다 비예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처럼 자 따로 비 따로예요. 비는 슬픔이에요. 슬픔. 중생을 보니 마음이 아파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부지하러 나서는 거여서 대비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 아시겠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예요. 비. 그 다음에 요것처럼 자 따로 비 따로 나누는 것처럼 계율도 우리는 편하게 계율 하는데 계는요 쉴라 이거 이제 쉴라라고 하는 인도말이고 비나야라고 하는 이것도 인도말이에요. 비나야라고 하는데 스님들은 계도 받고 율도 받아요. 근데 우리 제가자는 율 받으셨어요? 우리 제가자는 뭐 받아요? 우리는 계만 받아요. 율은 이거 어기면은 뭔가 처벌이 내려와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정말 승복을 벗기까지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근신하고 있든지 그렇게 하는데 개를 깬다고 해가지고 뭐 주지스님이 내가 당신을 5개 주고 도로 내나 하고 가져가는 일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고 그리고 개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습관을 들인다는 뜻이에요.
습관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우리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항상 그 오기에 근거해서 살다가 일상에서 깰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개를 깨더라도 다시 또 우리는 생각, 아유 내가 지나쳤구나, 조심해야지. 자꾸 그러면서 어때요? 반성해서 점점 그래서 내 자신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려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럴 때 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5개가 뭐였습니까? 5개가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고요. 두 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도둑질 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둑질의 기본도 이따가 또 할 거예요. 한번 짚어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5개 받은 날 저녁에는 꼭 5개 받은 기념으로 한 잔을 하신단 말이에요. 받은 걸 기념으로 개를 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너무 기뻐서 맥주라도 쨍 한번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개를 받은 사람은 어때? 예전 같으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하지만 이거 취할 정도로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술 마시지 않겠다고 그런 개를 받았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한번 술잔을 들면 정신없이 마셔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실 때마다 이거 줄여야 되는데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이 생각이 앞서게 되다 보면 자연히 술도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뻑하면 술 마시던 습관이 이제는 절주를 하고 금주를 하는 쪽으로 습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개라는 말 속에는요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계율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계율하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아주 고지식하게 얽어매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되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계를 잘 지키고 특히 스님 같은 경우는 계와 유를 지켜야지만 더 자유롭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여러분 선입견으로 딱딱하다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한번 즐기듯이 경전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어떤 방식으로 5개를 주었는지가 아주 재미있게 나와있는 경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합성해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옛날 사위성 안에 최승이라는 장자가 있었다. 그는 재물과 보배가 많아서 코끼리와 말다리와 7가지 보물이 창고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인색하고 탐욕이 많아서 조금도 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거지가 와도 안에 들여놓지 않았고 문지기를 두어 문을 지키게 하였으며 7겹으로 대문을 튼튼히 하고 거기에 모두 빗장을 질러 놓았다. 또한 쥐가 담에 구멍을 내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담에 석회를 발라두었고 날아드는 새를 막기 위해서 그물로 온 지발을 덮었으며 곡식을 축낼까 걱정하여 개도 기르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최승 장자의 한복을 가져오너라. 네, 일단 거기까지. 앞부분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끼는 것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보면 또 그래요. 아껴야지 잘 사는 건 맞는 일이에요. 그죠? 맞아요. 아껴야지 잘 사는데 이게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불교 경전은요. 부처님은요. 열심히 돈 벌으라고 그럴까요? 돈 버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열심히 벌어라. 여러분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착하지 마라. 또 열심히 돈 벌어라. 여러분 보살님들 앞에 계신 보살님들은 부처님이 열심히 돈 벌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했던 것 같아요? 저랑 그날 같이 부처님한테 들었는데 부처님이 기억을 하시네요. 맞아요. 부처님은
제가자들한테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오죠. 경전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경전 읽을 때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부처님은 우리들한테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해요. 돈 많이 벌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보시할 수 있고. 여러분, 보살님은 돈 벌어서 보시만 하실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되죠. 돈을 많이 벌면은요,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일단 즐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제가자들한테 부처님이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돈을 근데 버는 것도 뭐냐면 자기 두 팔로 땀을 흘려서 벌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불려준 유산은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도 아닌 거야. 그건 부모님 건 거지. 그러니까 그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부처님이 별로 취급을 안 해요.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면 첫 번째, 그 번 돈으로 누가 즐겨야 한다? 내 자신이 즐겨야 한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한 것처럼 먼저 그 돈을 벌면 무조건 보시하라가 아니라 첫째,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것도 입어봐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맛집 가서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애들 생각나고 내 가까운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꼭 데려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싸가지고 가기도 하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이걸 남한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 벌어가지고 내가 즐기고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2600년 전 인도는 대가족 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모님 슬하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모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처자식인 거예요. 요즘은 가족 개념이 좀 바뀌어져서 부모님은 일단 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여하튼 그거는 뭐 예전과 지금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네 번째가 뭐냐면 친지와 친척들, 친구들에게 같이 그거를 즐기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즐기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친척들한테 주고 이 차례가 여러분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차례대로 얘기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보시하라예요. 뭐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다섯 번째가 그거예요. 돈 벌어서 쓰지도 않고 그냥 갖다 바치지 말고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어디다 보시를 하거나 뭘 해도 가족들이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이런 어떤 그 종교단체나 이런 데 공양도 올리고 보시를 하라라는 게 이게 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제일 안타깝게 여긴 게 뭐냐면 죽자고 돈 벌어서 뭉쳐두고는 남한테 주지도 않고 지도 안 쓰고는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를 제일 안타깝게 여겨요. 어찌 그러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이 나오는 이 주인공은 어떻겠습니까? 야, 저는 세상에 개도 기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개를 좀 두고 길러야지. 고양이라도 길러야지. 쥐라도 잡아먹을 텐데 그것도 기르지 않는데 아니 움켜질 줄만 알았지 손가락 하나 열 그런 마음은 조금도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위성 안에서 사위성이라는 게 나왔죠. 사위성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불교 경전 강의는 불교대학에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이렇게? 네. 예. 괜찮으시죠? 제가 이렇게 글자 해줘도? 네.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가세요. 자,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부처님의 육성이 담긴 경전을 만날 적에 대체로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좀 기억하면 좋아요. 첫 번째 나라는 뭐냐면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 요거 말고도 강대국들이 인도 땅에 여럿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고 가장 많이 방문을 하신 두 개의 나라를 들려면은 어느 나라? 마가다국 그리고 코살라국.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적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한 말씀도 안 하고 듣기만 해요. 그래서 절에 10년을 다니셔도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불교 얘기를 못해요. 근데 타종교회는 어떻습니까? 딱 이틀 나간 다음에는요. 그거 하러 다니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창인데 이 친구가 종교신 없이 그러다가 타 종교에, 우리 불교로 치면 이제 이웃 종교인 거죠. 그 종교 집안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불교를 전공하니까 이 친구는 충분히 제가 불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축하한다고 일주일 만에 만났던 이 친구가 나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대단하다. 남의 종교를 그렇게 남이 그렇게 충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너도 나만큼이나 그 종교에 몸을 담그고 한 다음에 혹시 말을 하면 그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런 경우에는 또 괜히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불자님들이 자기 입으로 불교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다를 떠셔야 돼요. 강의를 들을 적에 듣기만 하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하는데 말이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이 두 개의 나라에 가장 많이 머물러주셨어요. 가장 많이 머물렀다라는 건 가장 많이 법문을 하신 나라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마가다국이에요. 두 번째 나라가 코살라국이에요. 그러면 마가다국의 수도는 어디냐면 왕사성이에요. 왕사성. 이걸 라자 그리하 또는 라자 가하라고 해요. 코살라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여기 나온 사위성. 사위성. 요거는 인도말로 슈라 바스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살아계시던 시절 마가다국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 들어보셨어요? 네. 예,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을 다스렸고요. 코살라국을 다스리던 왕은 누구였냐면 파세나디 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파세나디 왕. 자, 아무튼 파세나디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던 마가다국의 수도 쪽에는 그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고 파세나디 왕이 다스리던 코살라국 사위성에 그 이름도 유명한 무슨 절이 있어요?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가 있어요. 빈비사라 왕 다음에 왕은 누구냐면은 아사세 왕이라고 해요. 저는 이걸 이제 한문 이름으로 표기를 했는데 아자타사투라고 해요. 인도말로는 아자타사투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보면 아사세 왕이 뒤를 이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뒤를 이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버려요. 자, 그러면 파세나디 왕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냐면은 위두다바라고 해요. 위두다바 왕이에요. 이 위두다바 왕이 부처님의 고향인 석가족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왕 나왔으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겠죠? 빈비사라 왕의 왕에게 부인이 여럿이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뭐 그렇습니다만 빈비사라 왕의 부인 중에서 가장 덕스러운 부인이 누구냐면은 비대희 부인 또는 위제희라고 하는 왕비예요. 왕비가 있어요. 이 왕비가 자기 남편이 아들한테 모진 수모를 당할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이고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처님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부처님을 애타게 부르니까 부처님이 그때 이 위대의 왕비 이 왕비한테 가르쳐준 법문이 뭐냐면 부처님을 관하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려서 자꾸 이렇게 삼매에 들어라 해서 그 내용이 적혀있는 경이 관무량수경이에요. 관무량수경이 요 스토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파세나디 왕에게 파세나디 왕이 여자를 또 딥도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남편 있는 여자까지 건드리려고 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 파세나디 왕의 제일 왕비는 누구냐면 말리카 왕비예요. 말리카 왕비. 말리카라는 말은 자스민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예쁠까요? 자스민이래요. 근데 이름하고는 달리 여자가 되게 못생겼어요. 여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못생긴 데다가 신분도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화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천한 신분의 여자인데 너무나 이 여자가 인격적으로 뛰어나니까 파세나데 왕은 혼란반해가지고 데려가지고 왕비를 삼은 여자예요. 그래서 말리카 왕. 그래서 파세나데 왕은 자기 부인인 말리카 왕비 덕분에 부처님에게 비위를 하게 됩니다. 이 부처님 일대기에 이런 이야기, 요 하나하나 이야기 속에 되게 많은 경전들이 또 막 담겨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 첫 번째 줄, 두 번째 단어 하다 지금 막혀버렸어요. 그쵸? 사위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나라가 어디다? 콧살라구예요. 콧살라구입니다. 자, 그래서 사위성 안에 최승이라는 거는 한 번으로만 봐도 되게 뭔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최승이라는 장자가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경전 읽을 때 장자라는 등장인물 많이 좀 만나셨어요? 네. 혹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자가 있나요? 급고독 장자. 그런데 제가 조금 단순 무식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전을 읽다가 무슨 장자라고 장자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부자. 제가 오늘 아침도 이렇게 부자 타령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사업체를 크게 벌려요. 그러니까는 고용도 되고, 그리고 2600년 전에는요, 무슨 뭐 사회적인 무슨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는 다 이 장자들이 거의 다 했어요. 돈 벌어가지고 늘 창고를 활짝, 주기적으로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이름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사는 사람, 아시겠죠? 좀 사는 사람, 재산을 거느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인도가 돌아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주기적으로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불교 경전을 보면요, 부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뭘까요? 보시예요. 보시. 부처님이 깨달음을 강조하지만 깨달음은 사실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자들에게 부처님이 제일 많이 하는 법문은 보시예요. 보시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라는 이 신분 속에는 그게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보세요. 무지무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무지무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모래 한 알도 베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부처님이 또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그 장자를 항복받아 오라 그러죠. 왜? 아니 근데 뭔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뭐 교화해라 그러면 될 걸 항복받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항복받으란 말은? 네. 뭐라고요, 선생님? 받아오라고. 보심을 받아오라고. 안 되겠다는데 그걸 뺏어오는 거잖아요. 잘 얘기해서. 자, 왜 항복 받아오라 그랬을까요? 장자가 잘못을 깨닫게 참여하게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왜 항복이라고 했냐면 그 인색한 마음을 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알 거예요. 쉽게 꺾이겠습니까? 이게 온 집안에 그물까지 쳐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경전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항복을 받으라 그랬지?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닌데? 그만큼 그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꺾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졌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보시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 이제는 먼저 인색한 마음을 이제 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한존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는 장자의 집으로 가서 이제 말하죠.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길,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밑줄을 그으세요. 무릇 궁핍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5가지 공덕을 받는다. 여기만 밑줄을 치세요. 궁핍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5가지 공덕을 받는다. 부처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수명, 둘째가
좋은 몸. 좋은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건강해야지 혈색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외모라는 뜻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성형 미인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굉장히 인상도 좋고 호감도 주는 그러한 좋은 인상 그런 뜻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이 힘은 두 가지를 말을 할 수 있죠. 건강을 말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 하면 내가 힘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다섯째는 변재. 변재라는 말은요, 말솜씨예요. 말솜씨. 자, 누구나 보시하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 공덕을 얻는다라고 이제 안한존자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어떠세요? 보시하면은요, 그 다섯 가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네. 조금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은 너무 수준이 세가지고 보시하면 무주상 보시만 생각해요. 무주상 보시는요, 한참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지예요. 부처님의 육성이 담긴 초기 경전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적에는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아서 나한테 어떤 일이 돌아오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선업을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제대로 된 데다가 보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무주상 보시라고 알코올 중독자인데 갖다 술 앵겨주면 이것도 무주상 보십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무주상 보시라 해서 내가 그지가 될 때까지 그냥 아무데나 다 주고 잊어버리는 게 무주상 보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보시는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내가 어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를 알고서 인과법을 믿고서 보시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가장 옳은 곳에 내가 선업을 베푸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때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 무주상 보신 거지. 처음부터 내가 알거지가 될 때까지 아무한테나 뭐든지 다 퍼주는 게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이 담긴 초기 경전에서 항상 그걸 강조해요. 인과법을 알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베풀면 보세요. 지금 여기 다섯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그냥 이거 경제는 구절로만 묵혀두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한 술 뜨기 바쁘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 일구고 세금도 내고 그러다 어디 좋은데 자수석하고 이러느라고 일생을 많이 보내왔잖아요. 자, 우리 그렇게 다 왜 합니까? 첫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돈 좀 벌면은 좋은 음식 먹고 편히 살아서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죠? 예, 가능하면은 오래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좋은 인상이에요. 좋은 인상도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인상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도 째고 해도 당도 올리고 그런 좋은 인상이 아닌 거죠.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항상 이렇게 선한 빛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남들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굉장한 장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 이것도 우리 일상의 세속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힘이었어요. 힘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의 건강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내 말에 신임을 얻는 것이기도 해요. 세속을 살면서 이것보다도 또 더 좋은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안 믿어 네 말 이래보세요. 이거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행복 싫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다 제각각이겠지만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게 말솜씨예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게 말재주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 말이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본문사를 한번 잊어버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다섯 가지를 내가 얻었다 하면 그 인생 어떻습니까? 성공.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입니다. 이 5가지를 얻는 게.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이 5가지를 얻으려면 뭐 해라? 보시하라 해요. 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하고 나서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이 보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요, 철저하게 그게 원인이 되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라는 걸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제가자들 어떻습니까? 난 인생이 왜 이렇게 퍽퍽한지 몰라. 그럼 부처님 뭐라 그래요? 그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자꾸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복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쌓는 동안에도 즐겁고 하다못해 다음 생에라도 행복의 씨앗을 뿌린 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든든한 노후 보장이, 그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초기 경전에서의 보시는요, 이렇게 5가지 과거가 온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그리고 맨날 내 마음이 편하면 돼. 에이, 아니에요. 마음만 편하면 뭐랍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아시겠죠? 이게 우리 불교가, 자꾸 제가 이렇게 불교를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만 하면은 내 마음은 알아줘 그러잖아요. 마음을 알아주면 뭐랍니까? 몸이 와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뭐 일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좀 와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카톡 보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빠서요. 마음은 거기 있을게요. 그럼 그거 받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차라리 그런 거 보내지를 말든지. 그럼 이제 뭐라고 답장을 합니까? 그쪽에다 마음을 주고 몸은 이리로 오지. 이 불교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맨 마음만 갖고 다 얘기를 해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하고 나서는 내 보심을 갖고 뭐가 이상하게 된다면 또 뭐래? 그냥 보시했으니까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이건 아닌 거예요. 내 보시가 정말 잘 쓰이는지를 잘 살피는 것까지가 보시하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을 들이댈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경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너무 세게 말하나요? 이게 초장부터? 예. 빨리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다음 시간 2교시까지 이거 2장을 해야 되는데 얼른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가요, 그 안한존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부처님이 대신 오셨다고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는데, 안한존자가 친히 와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 장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 보세요. 내가 듣기론 구담 사무님은, 구담 이거는요 고타마,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이 고타마예요. 고타마를 한문으로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게 구담입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사무님은 요거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을 하기 위해, 사문이라는 건 이제 스님의 유행자, 수행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담 사무님이라는 사모님이 아니라, 아시겠죠? 구담 사무님은 이건 2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속의 성이 고타마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김씨, 이씨, 박씨 하듯이 고타마 씨였어요. 아시겠죠? 고타마 부처님을 말하는 것도 있고, 2번째는 뭐냐면 안한존자도 석가족의 출신의 왕자였잖아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안한존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앞에 1번인 부처님이라고 우리 이제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은 재주가 많고 아시는 것도 많아서 그분이 연설하신 경전은 84,000억의 코끼리로도 다 싣지 못한다고 하였다.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다? 인도가 약간 스케일이 큽니다. 스케일이 워낙 커요. 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숫자가 워낙 발달된 나라잖아요. 아주 인도는요, 논리적이고 수리적으로 이게 뛰어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1, 2, 3, 4 다 0도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0은 정말 무한한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세다 나중에 셀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보다도 많다. 그리고 뭐예요? 이 태산반한 대리석을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잠자리 날개 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한번 살짝
스치고 올라간다는 거. 닳기는 닳겠죠. 근데 1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것도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잠자리 날개옷으로 싹 스치고 한번 올라가요. 그러다 또 100년 있다 한 번 더 내려서 싹 스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속도를 해서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전체만큼 그렇게 큰 대리석이 다 닳아 없어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겁은 그거보다 더 길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비유로 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 뭐 겁나게 할 줄 말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보면 8만 4천억의 코끼리로도 다 씻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많이 안다는 이 제자는 우리 집에 와서 그 많은 말 중에서 뭐만 얘기해요? 보시만을 말하니까 요건 분명히 저 안한 존자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 내 돈 바라고 왔구나.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시만을 말하여 재물에 탐착하는. 근데 그 뒷말이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거지의 법이지 현성의 지혜가 아니다. 왜 굳이 여기다 거지라고 말을 했냐면 옛날에 스님들은 탁발을 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탁발이라는 건 이게 뭘까요? 비렁뱅이에요. 맞아. 그렇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온갖 말을 써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까지는 이렇게 머리 기르고 이렇게 새빨간 립스틱까지 발랐는데 제가 온전하게 출가해가지고 승복이군요.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친척들 살고 내 친구 사는 거리에 그 대문 앞에 가서 빈 밖으로 들고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시겠습니까? 차라리 머리 딴 데 가서 하면 모를까. 다음날 아침부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을 보면 탁발하는 것에 대한 뭐 훌륭한 점, 뭐 담착을 없애준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 참아 못할 짓인 거예요. 밥 줄 때까지 서서 기다려요. 그것도 밥 달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밥 달라는 말 안 하고 가만히 밖으로 들고 서 있었는데 아니 이 집에 보살님이 우리 집 밥 없어요 하고 있다가 안 가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어제 먹던 그 삼겹살 구운 거 남은 거라도 드세요 하고 삼겹살에다 부어줬어요. 아유 나는 지금 돼지고기가 지금 몸에 안 받는 데서 보살님 저 이거 삼겹살은 못 먹고 채식을 좀 이 말도 안 돼요. 탁발의 정신은 뭐냐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가 뭘 가리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지하고 뭐가 다르냐면 거지는 밥 빌어서 그날 하루 배만 채우면 되는 거지만 수행자는 자발적으로 그 인생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왜 탁발을 하냐면요. 집안에서 부엌에서 쌀 씻을 시간조차 아까워서 탁발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모든 사찰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선방문이 부처님 살아계시던 시절에 절은요 여러분 부엌이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신 집에 싱크대가 없고 밥솥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요. 그게 없어요. 딱 밥그릇 하나만 있어요. 그게 집입니까?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실은 없어도 주차장은 없어도 부엌에서 항상 보면 우리는 집을 장만한다는 건 꼭 어디 솥단지 걸 공간을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출가라는 것은요 부엌이 없는 집을 가요.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뭘 하나 장만하면은 그다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탁발이라고 하는 그 정신 속에는 그만큼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밥 한 끼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고 또 탁발하러 가서 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관찰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법문도 들려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거지의 모양인데 이렇게 보면 그게 성자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예,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요 탁발하고 돌아와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엄한 이야기를 막 하고 쓸데없는 탁발하고 또 온 집안 사정이 구석구석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었나 봐. 스님들이 며칠 줄 앉아서 아이고 302호집 갔더니 대리가 좀 바뀌었대. 눈에 보이니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위에 302호집은 아저씨가 아픈가 봐. 이런 얘기로 시간을 보내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세속 사람들이 혐오하는 탁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말이 다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굳이 거지의 법과 현성의 법을 준 거는 여러분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그냥 주어진 문장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거지 안 되려고 이러고 사는데 수행자는요 거지의 삶을 자원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대신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돛 닦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거 장만하느라고 쓰겠다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돛 닦는 데 쓰겠다는 사람이 있고 뭐 판단을 각자 해보시니까 너무 많습니다. 네. 1교시가 몇 시에 끝나나요? 벌써 끝날 때가 됐나요? 잠깐? 예. 자, 그래서 봅시다. 아나는 돌아와서 이제 부처님께 고하지요.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그 장자는 고집이 너무 세서 항복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스님이 가서 그렇게 말하는 데다 대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완전히 저 손 내 거 뭐 뺏어가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아난존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아난존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튿날에는 아나율존자,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이제 부처님의 모든 근데 여러분 그 아나율, 목련, 사리불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이분들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라는 말은요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분이에요. 거의 부처님급이에요. 지혜롭기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사리불존자가 오셨다라는 건 이건 다른 말은 거의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뭐가 다르냐면 그들을 아라한이 되도록 인도를 하신 분이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이면서 아라한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한 말씀 드렸어요. 부처님은 아라한이에요? 아니에요? 아라한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혹시 여러분 열의 시포 배우셨어요? 네. 열의 시포가 제일 처음이 열의 은공 그 다음에 정변지, 명행조, 선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두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열의 다음이 은공이었죠. 은공이라는 말이 아라한이라는 뜻이에요. 은공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부처님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아라한에서 멈춘 게 아니라 당신도 아라한이면서 다른 이를 아라한으로 인도하는 스승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이지만 아라한보다 한 수 위에요. 은공이라고 했죠? 아라한을 왜 한문으로 은공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응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이게 응한다죠? 응한다죠? 그 다음에 공은 이게 공양이에요. 공양에 응하라. 공양 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번뇌를 다 끊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누구한테라도 공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응공이라는 말의 공은 그 공양을 가질 자격이 있다. 공양뿐만이 아니라 존경,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딱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럼 저 같으면 그냥 대문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그냥 막 그럴 텐데 역시 이런 아라한들이 갔는데도 제가 점점점점에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곧 부처님께 돌아가서 말씀드리죠. 요 구절만 하고 끝낼게요. 넘겨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로워요. 그 사람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우며 고집이 너무 세서 하늘에 닿도록 섬나무, 장작을 쌓고 거기에 불을 붙여 그 마음을 녹인다고 해도 고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색한 게 얼마나 지독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죠? 딱딱하게 닿고 있어요. 부처님은 중생들한테 차별심을 내지 않는데 부처님이 좀 싫어하는 중생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 요 사람 그 옹고집, 완고한 사람을 강한번 부처님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법문을 부처님이 살살 하거든요. 처음부터 뭐 집착하지 마라 공하라 이런 일이 처음부터 절대 안 해요. 그 사람이 관심 끌만한 거를 살살살살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안들안들 이러다가도 어때요? 내 관심사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열리고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딱 이제 저 사람 마음이 부드럽게 열렸구나를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교리들 그때 와바바 하고 들려주면 그때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너무나 타독하고 인색해요. 인색하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보시라고 하는 업은, 보시라고 하는 선업은요, 우리 마음의 인색함이라고 하는 번뇌를 없애주는 아주 좋은 수행법이에요. 아시겠죠? 인색함도 번뇌예요. 인색함도 번뇌입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요, 인색함이라고 하는 그런 번뇌를 없애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선업인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늘에 닿도록 장작을 쌓아서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이 사람을 녹인다 그래도 그 마음이 안 녹일 것 같다. 이건 다시 말하면 아이고 부처님 우리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부처님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하고는 이제 2교시에 부처님이 오실 거예요. 잠깐 쉬었다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